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오늘의 설교 제목 저거고 우리가 3주 동안 주제로 삼았던 게 있어요. 뭐죠? 레터스 투 하이페인이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같이 봤어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도 마지막이고 에베소서도 이제 끝부분이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용건이 있어서 편지를 썼다고 했는데 마지막 용건이 우리가 볼 부분이거든요. 함께 볼게요. 보통 어떤 사람이 누군가한테 무슨 말을 해요? 뭐 연설을 하거나 아니면 글을 써서 줘. 아니면 인스타에 막 엄청 장문으로 글 써서 올리는 사람들 있죠. 그런 거 보면 너무 길면 사실 중간에 잘 못 따라와. 그죠? 우리 전도사님 설교도 그렇듯이 중간에 다들 자꾸 정신을 놔요. 근데 포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긴 글을 볼 때 지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과 끝을 잘 보면 절반은 따라갑니다, 여러분. 맞아요. 처음과 끝만 잘 보면 돼요. 그리고 특히 결말부로 갈수록 이 화자에 하이라이트가 담겨 있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점점 올라간단 말이야. 중요도가. 그래서 뒤만 잘 들어도 대충 어디 가서 나 그거 들어봤어. 이런 척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금 아는 척을 할 수 있어. 마찬가지로 바울도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꼭 하고 싶었던 그 리스트가 있는데, 목록이 있는데 그것에서 점점 이렇게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오늘 볼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더더욱 집중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이요. 계속 있죠? 에베소서 신약 앱. 네, 다 찾아왔나요? 찾았어. 네, 그러면은 교독하겠습니다. 번갈아서 읽는 거예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의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순해지고 모든 것 위에 좋아요.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수고와 생명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다들 성경을 사랑하셔가지고. 네.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입니다. 전신갑주 뭔지 알아요, 여러분? 전신갑주? 갑옷. 오, 갑옷. 갑옷이에요. 사진 하나 넘겨주시면 딱 있거든요. 몸 전체를 완전 갑옷으로 무장하는 거야. 몸통만 갑옷 뭐 이런 게 아니라 머리에도 뭘 써요. 오, 맞아요. 오, 투구를 쓰고 신발도 막 저런 거를 신고. 아이 진짜. 아이 잼민이들 진짜. 막 무기도 들고 방패도 챙기고. 이거 줄게요. 아유 진짜. 성결아 뭐 쓴다고 머리에? 투구요. 그렇지. 투구를 써요. 병사가 전투할 준비를 하는 거야. 전쟁에 참여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 보이죠? 완전 누가 봐도 군인이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마지막으로 말하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에 다니는 우리 교인님들, 성도님들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되게 무겁겠죠, 근데. 저거를 24시간 어디서 구해갖고 막 좀 비쌀 텐데 구해서 항상 입고 있으라고 지금 하는 말일까요, 그러면? 당연히 아니겠죠. 여러분 성경책 11절 안 덮었죠? 덮으면 안 돼요. 끝까지 읽을 거니까. 6장 11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저런 로마 군인이 입는 것 같은 전쟁에 나가는 전신갑주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 근데 어려운 단어가 하나 있어요. 간계 무슨 뜻일까요? 오, 계략 맞아요. 계략. 술수, 전략을 조금 나쁘게 표현해서 계략 우리가 말하죠. 권모술수 이런 거 나왔죠. 얼마 전 드라마에서. 권모술수야 이게. 전략, 계략, 작전. 음침하게 작전 짜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 원수, 사탄마귀의 나쁜 계략, 나쁜 술수와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 갑옷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나가서 로마랑 싸워라 이게 아니라 마귀랑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지난주에 편지성경이라는 단어를 전도사님이 사용을 했는데 기억나요? 편지성경. 편지성경. 퀴즈. 로마서는 수신자가 누굴까요? 수신자. 받는 사람. 맞아요. 그런 식으로 편지를 쓴 거를 편지성경이라고 말을 했어요. 바울이 편지를 쓴 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써서 이렇게 어느 교회에 줬어요. 로마 교회에 주고 갈라디아 교회에 주고 에베소 교회에 줬어요. 그게 오늘날까지 성경으로 이렇게 전달된 거를 우리가 편지 성경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기억나요? 나죠? 편지 성경. 바울이 어떤 교회에 문제를 들어. 아, 그 교회는 뭐가 문제다. 내가 지난번에 이 교회 갈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 문제가 심각하네. 저 A라는 교회는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B라는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는 소문을 듣고 바울이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써요. 글을. 그리고 전달해. 그게 오늘날까지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받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어떤 교회들은 이단들 때문에 골치가 아팠어. 여러분 아는 이단 있어요? 요즘 시대의 이단. 사이비. 신천지 같은 거. 신천지. 그리고 그거 있는데 넷플릭스에 작년인가 나왔죠? JMS. 수리남 말고요. JMS. 근데 수리남에 이단 나오죠? 그 친구가 이단 아닌가? 그 배우님이? 맞지? 잘하네. 거기도 이단이 있고, 이단이 되게 꽤 있어. 지옥. 거기에도 뭐 유아인이 그런 이단, 뭐 사이비 이런 거죠. 2000년 전에도 그런 사이비가 있었던 거야. 그때도 어떤 되게 사이비가 되게 많았는데 아주 전투적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 우리 같은 그냥 일반적인 교회 안으로 침투를 한 거야, 이단들이. 침투해서 뭐 할까? 꼬드겨. 데리고 나가려고.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요. 첫 번째, 이단 문제가 있었어요. 두 번째, 교회 안에서 파가 갈려. 예를 들어서 우리로 치면은 뭐 강찬 리더파, 강의원 리더파, 현주원 리더파 이렇게 갈리는 거야. 편이 갈려. 그리고 싸워 지들끼리. 아, 강찬이 짱이야, 박영준이 짱이야 이러고 싸워.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 두 번째 문제. 그 세 번째, 죄의 문제.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저 바깥에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처럼 막 안 좋은 일들을 계속 저지르는 거야.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각 교회에 눈에 보이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바울이 편지 성경을 써서 패스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도 어떤 문제가 있었겠죠. 어떤 문제가 있었어.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냥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 썼다라고 했는데 그냥 생각해봤을 때 아니면 오늘 본문을 봤을 때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편지를 썼을까요? 봐도 못 맞춰요. 왜 물어봤냐면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말할게요. 힌트는 에베소서의 처음과 끝부분을 보면 돼요. 1장과 6장이거든요. 물론 당연히 편지니까 처음에는 하이로 시작하고 끝날 때는 바이로 끝났겠지만 그 사이에 있는, 벌써 나왔네. 그 사이에 있는 처음과 끝인데 좋아요. 표제어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제일 첫 번째 표제어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마 있을 거예요. 1장 3절 위에 보면. 그리고 제일 마지막 표제어는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입니다. 표제어는 소제목 같은 거 알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절에 속하지 않았는데 써있는 문장 같은 거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이게 편지의 처음과 끝입니다. 아까 긴 글을 읽을 때 어디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영서야? 처음과 끝인데 처음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마지막이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그럼 이게 포인트야. 다른 성경, 다른 편지 성경을 보면 뭐 갈라디아서 이런 걸 보면 율법 문제 아니면 교회에서 그만 좀 싸워. 교회 이런 데 아니야.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 아니면 하나님은 이런 죄를 음행이라고 했어. 너네 이렇게 살면 안 돼. 구체적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편지의 내용이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오.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이러한 겁니다.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써줬어요. 이해가 되죠? 예를 들어 제가 예성이한테 예성아 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수련회 가야 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예시야 예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 근데 에베소 교회에는 뭔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좀 적습니다. 그럼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끝날 때는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십시오 이런 내용보다는 영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영적인 이야기.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편지를 시작하고요. 마무리할 때는 눈에 보이는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 눈에 보이는 갈등을 없애는 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거죠. 12절에 따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싸워야 될 게 물론 뭐 이단도 싸우고 해야 되지만 이단한테 뭐 목숨 걸고 교회 안에 있는 분쟁에 목숨 걸고 죄 누가 지었다 어쩌다 저쩌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궁극적으로 대적하고 신경 쓰고 집중하고 예민하게 반응해야 할 부분이 사탄의 일이라는 겁니다. 마귀, 사탄. 목숨 걸고 끝까지 싸워야 할 게 악한 세력, 사탄 마귀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세계 1장 나라가 누구였을까? 이 편지를 썼을 때. 2000년 전이에요, 참고로. 오, 로마 맞아요. 당시 그 세계 1장 로마 군인들은 아까 그림 기억나죠? 완전 무장을 하고 전투를 했어. 그러니까 1장이 됐겠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마귀와 싸워야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으라는 거죠. 전투적으로. 그래서 13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투구를 써야 되고 어떤 방패를 들어야 되고 어떤 막 그런 군인용 신발을 신어야 되고 어떤 검을 들고 있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방법을 가르쳐준 거죠. 근데 그 전에 그 추상적인 부분, 사탄 마귀가 우리의 원수라는 거, 사탄 마귀랑 우리가 싸운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거를 조금 기독교적인 말, 어른들이 많이 쓰는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전쟁, 영적 전투, 마귀의 공격, 유혹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적 전쟁 단어 들어봤어요? 퀴즈를 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쓰여졌던 시대 막 몇천 년 전에 역사를 하셨나요? 일하셨어요? 했어요? 했어요. 하셨어요. 그럼 두 번째 퀴즈. 지금도 일하고 계신가요? 네, 맞아요. 좋아요. 네. 또 있어, 질문. 그럼, 마귀가
성경 시대에 일을 했을까? 성경에 쓰여진 시대에 마귀가 활동을 했을까? 하연아, 했을 것 같아? 했어? 그 다음 하음이 퀴즈가 제일 어려워. 마귀가 지금도 그런 활동을 하고 있을까? 참고로 1번 문제는 정답이 5였고 2번도 5였고 3번도 5였고 지금은 4번 문제야. 마귀가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을까? 오, 손 들어봅시다. 약간 논란이 있네. 마귀 지금 활동한다, 손. 2024년 1월 21일에 지금 마귀가 활동을 하고 있어. 네, 내리고. 2024년 1월 21일 지금은 마귀는 활동하지 않는다, 손. 나밖에 없어. 어떡해? 동현이 이집에 나가는 거 아니죠? 동현이 혼자네요? 그렇구나. 네, 정답은 다 5555입니다. 하나님은 옛날에, 완전 옛날에도 활동을 하시고 지금도 활동하시죠. 이건 우리가 다들 쉽게 인지를 해요. 가만히 계시지 않고 무언가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도. 그리고 사탄막이 옛날에 일했죠. 선악과 시기부터 사탄이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도 심지어 사탄이 갔었어. 그래서 막 광야로 이끌어가지고 유혹하고 했잖아요. 너 건물 뛰어내려봐. 이거 돌 주더니 이거 떡으로 바꿔봐, 이런 것들. 다 사탄의 활동입니다. 그 사탄은 지금도 활동을 해요. 지금도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해요, 되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로 타락한 인간을, 그리고 이 세상까지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 시간이 흘러 언젠가 예수가 재림할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그날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신약에서도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지금 쉬지 않으셔 라고 소개를 해요. 안 쉬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일을 하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지만 결국 목적은 태초에 창조했던 그 선한 세계, 토부했던 그 세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계속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시죠. 한 사람이 먼저 변해야 되니까. 너네 한 사람, 각 사람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먼저 이렇게 한 사람에게 일하세요. 그리고 그 개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뻗쳐나갈 수 있도록, 그 회복된 하나님 나라가 더 넓어질 수 있도록 활동을 하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렇게 넓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 마귀는 어떤 일을 할까요? 태호야, 마귀 어떤 일 할까? 사탕 먹어, 빨리. 내가 아까 줬지. 빨리 먹어요. 마귀 어떤 일 할까? 마귀는 일한다고 했는데 무슨 일을 할까? 마귀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요. 화면을 보고 두 가지 말씀이 있거든요. 욥기와 베드로전서, 욥기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베드로전서 시작! 아멘. 도대체 마귀가 뭘 하냐 하면 성경에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일부러 구약 하나 신약 하나 갖고 왔거든요. 옛날에도 저렇게 했고 신약 시대에도 했고 지금도 저렇게 해요. 노랑 색깔 칠한 거 있죠? 마귀의 가장 큰 활동은 두루 돌아다닙니다. 두루 돌아다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두루 돌아다녀요. 근데 두루 돌아다닌다고 표현을 하니까 뭔가 되게 산책하는 느낌이죠. 그냥 이렇게 한량처럼 이렇게 쓱 보면서 돌아다니는 느낌인데 전혀 아닙니다. 괜히 할 짓 없이 산책이나 하고 시간 쓰고 이런 한량 절대 아니에요, 마귀는. 어떻게 돌아다니냐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면서, 이게 목적이에요. 우는 사자의 심정으로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산책하는 거 아니에요. 확실한 타겟, 먹잇감, 사냥감을 이렇게 한 명 한 명 살피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만만히 볼 대상이 아니고요. 무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 본 적 있어요? 동물원 같은 데 가면 사자가 흰 대가리가 없죠. 요즘 사자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완전 야생에 우는 사자인데 한번 보여줄게요.
봐봐. 너네가 처음에 만만하게 봤지만 저거예요. 놀라요. 놀랄 수밖에 없어. 저 소리를 듣는 사람은 무조건 놀랍니다. 마귀가 저렇게 활동한다는 걸 아는 사람은 무서워하고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면 처음처럼 귀여워하는 거야. 저 있네. 저게 무서워? 이러고 있는 거야. 마귀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고요. 조금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놀라. 근데 일부러 말을 안 했어. 너네한테 이 소리 내줄 거라고. 마귀는 젠틀한 신사가 아닙니다. 저렇게 삼켜버릴 먹잇감을 찾아서 굶주린 채 돌아다녀요. 더 신선한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울면서 돌아다닌다고요. 으르렁거리면서. 모든 촉각을 곤두세워서 찾아. 내가 삼킬 사람 있나? 지금 여기 30명 앉아있는데 내가 삼킬 만한 놈이 있나? 이러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만만한 대상이 보여. 예를 들어서 내가 쟤 정도는 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할까 마귀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 것 같아 성경? 어떻게 할 것 같아 마귀가? 바로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사자가 이제 돌아다니다가 봤어요. 망설이지 않고 갑니다. 제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으면은 겁나 달려가지고 사냥해요. 사자뿐 아니라 모든 동물이 바로 달려가서 낚아챕니다. 마귀가 저렇게 울부짖으면서 넘보고 있는 대상, 탐내는 대상이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나고 너희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데 마귀는 그걸 너무너무 싫어해. 그걸 싫어하는 게 마귀의 본질이야. 본성이고 속성입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마귀라고 치면 마귀 입장에서 하나님한테 다이렉트로 붙으면 이길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이랑 마귀랑 맞짱 뜬다고 생각해보면 무조건 져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덤비진 않아. 덤빌 수도 없고 선택한 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해. 우리를 빼앗아서 자기 팀으로 만들면 하나님 나라 팀이 한 명이 줄잖아. 맞죠? 그거를 노려요. 왜냐면 마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없애거나 하나님한테 도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팀을 줄이려고 하는 거야. 그게 마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귀에게 너무 소중해. 하나님한테도 소중하죠. 기독교에서 많이 말하죠. 하나님한테는 우리 모두가 존귀한 존재고 사랑받는 존재고 하는데 마귀도 우리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 하나님 팀에 속해 있을까봐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건져가지고 자기 팀으로 가려고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관찰하고 있다고요. 지금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화면을 보고 베드로전서와 에베소서 말씀 읽어볼게요. 정신 차리고부터 시작. 네, 에베소서. 이게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틈 보이면 약간의 허점이라도 있어. 바로 낚아챕니다. 조금이라도 쟤는 좀 만만해. 바로 낚아채요. 왜냐면 마귀는 계속 나를 관찰하면서 나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나를 어떻게 공격해야 내가 하나님 팀에서 나와서 자기 팀으로 넘어가게 될지를 계속 관찰을 해. 그리고 계속 도전을 해요. 아까 그 술수 쓴다 그랬죠? 계략을 막 작전을 생각해가지고 실천을 한다고요. 초식동물은 내가 만약에 초식동물이라고 쳐봐요. 기린? 뭐 이런 거야. 근데 주변에서 사자 같은 게 으르렁대면서 나를 노려. 근데 내가 몰라. 저렇게 크게 오는데도 몰라.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눈이 있는데도 못 봐. 잠들어 있거나 멍 때리고 있어. 그럼 바로 잡아먹힙니다. 맞죠? 도망가야 될 거 아니야. 저기 사자가 나는 기린이고 사자 저기 있으면 도망가야죠.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나를 계속 보고 있고 관찰하고 있는데
그 움직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뭐 마귀야 무슨 요즘 시대에 뭐 사탄이 어딨어 이러고 신경 안 쓰잖아요. 바로 잡아먹혀요. 하나님도 계속 일을 하시고 사탄도 계속 일을 하는데 이 둘의 목적이 다르죠. 계속 말했듯이 하나님은 우리 다 구원하려고, 사탄은 그거 방해하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세력은. 목적이 다르니까 당연히 충돌하겠지. 각자 일을 열심히 할 뿐이야. 사탄도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충돌한다고요. 하나님 팀이랑. 양쪽 편 모두에게 우리가 너무 소중합니다. 이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 그냥 두지 않아요, 사탄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서 자기랑 같이 있고 싶어 해. 자기랑 같이 불지옥에 끌고 내려가려고 해.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해가지고 이제 얘를 자기 졸개로 쓰는 거야. 한 명 더, 원래 하나님 팀에 있던 애를 꼬셔와. 그래서 내 사탄 팀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얘를 이제 자기 졸개로 사용을 해. 너 가서 네 친구 교회 못 가게 해. 데려와. 이렇게 졸개로 사용해서 점점 자기 전투력을 증강시켜요. 사탄이. 한 명씩 삼킬수록 군인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전투력이 올라가겠죠. 이걸 하나님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 나라 입장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사탄 입장에서 표현하면 악한 세력이 강해지고 약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세력이 충돌하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조금 어렵게 말해서 영적 전쟁이지만 그냥 여러분이 평소에 느낄 수 있는 거는 사탄의 유혹, 갈등, 그 순간을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12시 25분에도 영적 전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항상 진행 중이야, 항상. 여기서요. 신기하죠? 여기서 진행 중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마음 안에서도 진행 중이고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도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으로 본문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씨름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런 세상 주권자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들을 상대하라. 네. 아멘. 내가 궁극적으로 미워하고 싸워야 할 대상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사탄의 계략, 사탄의 유혹을 내가 가장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랑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원수가 다양하겠죠? 지긋지긋하게 나를 괴롭히는 우리 누나 혹은 나의 남동생 뭐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우리 기업의 사장님, 우리 회사의 사장님, 아니면 우리 학교 담임선생님, 우리 학교에서 나를 유독 괴롭히는 학주쌤, 그 이상한 사람. 기억나죠? 다. 한 명씩 있죠? 한 분씩. 아니면 우리 반에 나랑 조금 안 맞는 성향의 친구가 있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원수가 아니라 사탄 마귀가 우리의 원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세력을 확장하려고 나를 노리고 있는 그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거에 목숨 거지 말고, 쓸데없는 거랑 싸우느라 진 빼지 말고, 진짜 내가 경계해야 할 대상, 기독교인이 가장 대적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깨달으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설교 때 가끔 얘기했는데, 하나님 MBTI를 우리가 이제 JJJ라고 생각하고 항상 끊임없이 역사한다고 믿고 그런 찬양도 많이 해요. 지금도 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런 찬양들 많이 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를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맞죠? 하나님 어떻게 일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근데 마귀도 JJJJ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한다는 사실은 까먹어요. 자주 까먹어요, 우리가. 그걸 까먹기 때문에 내가 항상 유혹이나 갈등 상황에서 예민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예를 들어서 뭐 오늘 교회 조금 유치한 예시지만 오늘 아침에 내가 10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를 오려면 조금 서둘렀어야 돼.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갈등 상황이 생기지 내가. 아 늦었는데 그냥 온라인으로 드릴까? 물론 우리는 없지만 뭐 초등부 때는 있었으니까. 아니면 아 그냥 어차피 늦었으니까 그냥 12시 한 40분 50분에 오자. 이럴 수도 있을 거고. 아 그냥 다음 주에 가자.
이럴 수도 있을 거고. 이런 갈등 상황이 내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늦잠 잤으니까 그래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자. 아주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게 가장 좋은 선택일까? 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마귀가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거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유혹의 상황을 던진다는 거죠. 마음을 흔들고 상황까지도 조작을 해서 여러분을 유혹의 상황에 빠뜨려요. 근데 그때 내가 이거를 이거 마귀가 공격하는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하면은 나 하나님 팀 아니고 마귀한테 먹잇감으로 넘어갈 것 같아 라는 걸 깨닫고 도망치면 성공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굴복하면 그 순간 나는 마귀한테 지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깨어있으라 이런 말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깨어있다는 거는 잠들지 말라. 문자적으로는 그런 의미지만 정신 차리고 있으라고. 아까 저기 베드로가 말했죠?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멍 때리지 말고 잠들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분별하십시오. 이 의미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마귀가 나를 넘보는지, 마귀가 지금 나를 유혹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분별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별을 해서 만약에 나를 넘보는 것 같아. 그럼 끊어내야겠죠. 그 유혹의 순간을. 자는 사람은 없네요. 화면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에베소서 시작. 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고 늘 나를 넘보기 때문에 어떻게 경계해야 하냐 하면 설교 제목이었던 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에게 복종해라.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라. 이 두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꿀팁은 내가 하나님 팀에 속하는 거예요. 내가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합리적으로 상황 판단하고 내가 알아서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팀에 속해 있으래. 이게 방법이래요. 마귀를 이기는 방법. 하나님 팀에 속해서 하나님 팀원에게만 주어지는 그 갑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아까 말했듯이 마귀는 이 세상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믿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해. 그게 본질이야, 걔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은 없어. 맞죠? 아까 말했죠? 그러니까 되게 만만한 사람들 꼬셔서 하나님 믿지 않게 하는 게 마귀의 목표예요. 마귀 인생의 목표야, 그게. 평생의 목표. 하나님 팀원이 되지 못하도록 용 쓰는 거.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마귀의 먹잇감, 마귀 팀의 팀원이 되지 않으려면 굳세게 하나님 팀의 팀원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못 건드린다고. 마귀가 하나님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팀에 속해 있으면 나도 못 건드리는 거야. 그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하나님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들어봤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군사다, 뭐 이런 말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군사가 어떤 모습을 가지는지를 본문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본문 13절부터 17절까지 3, 4, 5, 7, 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속히 이르리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길을 펴고 의의 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기도와 성령의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길죠?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하면은 너무 길 것 같아. 그래서 하나 사진을 준비했어요. 네. 요약입니다. 요약고. 무슨 말이야? 그냥 아까 뭐 투구 쓰고 신발 신고 했던 거를 그대로 적용을 한 거예요. 기독교적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 팀원이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구원의 투구가 그 의미예요. 내가 확신하고 선포해. 마귀한테 나 하나님 팀이야 하고 선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항상 내가 삶이 항상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요. 예수에 의해 걸맞게 내 삶이 맞춰져가. 다시 말하면 내 삶이 변한다고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삶이 조금씩 변해져 가고 항상 하나님의 진리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붙들라라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플러스 작년에 우리가 한동안 강조했던 나로부터 시작들이 하나님 세력의 확장을 위해서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의 신을 신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나 혼자만 그냥 전신갑주 입고 가만히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까지가 신앙생활의 세트야, 여러분.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뭐 조금 더 하면 리더하고 찬양팀하고 안내팀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게 다가 아니라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가 영적 전쟁의 과정입니다. 복음 전하기. 직접 내가 이렇게 세상으로 가가지고 사탄이 탐내고 있는, 사탄이 노리고 있는 그 먹잇감을 내가 낚아채워야 된다고요. 하나님 팀으로. 사탄이 계속 일한다고 했는데 그럼 언제 가장 열심히 일을 할까요? 마귀는. 그치야? 마귀가 언제 가장 열심히 일할 것 같아요? (1번) 상대가 만만할 때, (2번) 상대가 조금 하나님이랑 가까워지려고 할 때. 1번인 것 같아요. 마귀는 항상 일을 하니까 뭐 1번 때도 일을 하겠죠. 상대가 만만해. 그럼 아까 바로 낚아챈다 그랬죠. 그럼 일이 너무 금방 끝나. 만만하면 그냥 낚아채면 끝나요. 근데 두 번째 아까 방금 말했던 거 낚아채려고 하는데 얘는 자꾸 하나님 팀으로 가. 그러면은 마귀가 약이 바짝 오르겠죠. 더 열심히 일합니다. 계속 더 자극을 던져. 하나님 팀으로 가려고 이렇게 도망가는 그 뒷모습을 보고 가만히 두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요. 끝까지 쫓아가면서 뭐 화살 던지고 엄청 온갖 공격을 다 퍼부어요. 퍼부어. 하나님의 세력이 커지려고 할 때 마귀는 너무너무 열심히 일합니다. 물론 만만해 보이는 애들한테도 당연히 일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 걔네는 이제 다 포획을 했어. 이제 다 우리 팀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군가가 더 굳센 하나님의 군사가 되려고 하면 계속해서 공격을 퍼붓습니다. 계속 쉬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면 전도하는 상황에서 마귀가 진짜 활동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해. 내 친구한테 전도하려고 일주일 동안 공을 들였어. 착하게 대해주고 뭐 우리 그런 미션이 있었죠. 얘한테 일주일 동안 뭐 잘해주고 예쁜 말 해주고 먹을 거 사주고 공을 들이고 드디어 오늘 내가 교회 가자라는 말을 하려고 한 날이 됐어. 그럼 갑자기 평소에는 사이가 좋았는데 뭔가 상황이 틀어져. 원래 이 정도 대화는 그냥 하는 사이인데 갑자기 나나 내 친구가 예민하게 반응해서 서로 사이가 틀어져서 전도를 못하게 됐어. 이렇게도 역사를 해요, 마귀가. 상황까지도 컨트롤을 하려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들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수련회처럼 뭔가 더 기대할 때가 있잖아요. 주일 예배 나올 때보다 수련회를 간다고 하면 진짜 뭔가 더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더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다는 기대를 하고 기도로 준비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도 마귀가 더 일을 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딴 생각이 들게 한다든지 설교 시간에 멍을 때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갑자기 마이크가 나가게 된다든지 우리 규모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엄청난 큰 규모에서 갑자기 마이크 나가면 예배를 제대로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실제적으로 일을 해요, 마귀가. 실제적으로. 전도사님이 작년에 여기 있던 병 없어졌던 거 말해줬죠. 하나님이 그렇게 실제로 없애잖아, 이거를. 근데 마귀는 실제로 마귀도 실제로 없앨 수 있고 생기게 할 수 있어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일을 해요, 마귀도. 사탄 마귀도. 근데 그렇게 공격을 받을수록 내가 만약에 깨어있어. 그래서 이거 마귀 공격인가 봐. 내가 그래도 이거 쌩까고 더 하나님한테 집중하고 예배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하나님 찾잖아요.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아까 말했듯이 계속해서 공격을 해요. 그럼 나는 더 이제 하나님한테 집중하겠지? 더 공격해. 메비우스에 띕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아무리 하나님 열심히 믿어도 공격이 없을 순 없어. 마귀의 공격이.
항상 갈대가고 항상 유혹되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입니다. 이게 너무 어렵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추상적이지만 여러분의 평소 갈등 상황,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조금 이해가 쉬울 거예요.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력과 사탄 세력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심판의 그날까지 싸워요. 계속 싸워. 근데 나는 어느 한 편에 속해야 되거든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팀원으로 계속 있을 건지, 사탄 팀원으로 있을 건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하나님한테 속하려고 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